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눈물로도 표현되지 않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조용한 고통이 마치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는 느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사실은 영적 각성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감정의 이면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눕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칼 융, 카얼 중은 어떤 고통은 단순히 힘든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이유가 없어 보이는 내면의 통증은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진실이 오랫동안 외면당해온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조용한 고통은 무의식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반복되는 관계의 상처,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 되풀이되는 슬픔 속에서 영혼은 구조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은 더 이상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을 외면할수록 그 감정은 그림자, 섀도우 속에 더욱 강하게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억눌린 감정, 말하지 못한 욕망, 숨기고 싶은 기억 등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것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감추려 하죠. 괜찮은 척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내 인생엔 비슷한 고통이 반복될까? 왜 늘 같은 상처, 같은 패턴, 같은 공허함이 찾아올까? 그 이유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매듭이 있고 그 매듭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긍정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죠. 그 매듭은 오직 당신이 내면을 바라볼 때만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부름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약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무시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림자 속에서 힘을 키운다고.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 내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 반복되던 고통의 고리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버렸던 감정들이 살아 있습니다.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분노는 사실 당신을 보호하려는 힘이고, 오래된 슬픔은 깊은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잊혀진 재능은 여전히 빛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만함 뒤에 있는 상처, 통제 욕구 뒤에 숨겨진 두려움, 의존 속에 감춰진 고독과 고통.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욱 온전해집니다. 빛은 어둠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어둠과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 그리고 그 자유는 가면 없이 자신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거부하는 대신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조용한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고통 너머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곳, 두려움, 상처,
억압된 본능 속에 진짜 나, 잊고 있던 힘, 그리고 영혼의 깨어남의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고통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방을 비추기 위한 부름입니다. 그림자에 즉 억눌리고 부정된 내면의 조각들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내면의 인도자인 셈이죠. 진정한 치유는 고통의 뿌리를 마주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자신을 마주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도 진정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융의 시선에서 고통을 직면하는 것은 단지 인식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진짜 용기는 그 고통을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자동 반응을 멈추고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외면했던 욕망, 잊혀진 기억, 깊이 숨긴 불안과 나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 치료가 아닌 깊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융은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짜 치유는 좋은 면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그 어둠 속엔 외면받은 감정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 가치 없다는 자책, 표현되지 못한 분노, 그리고 죄책감 속에 묻힌 야망. 이 감정들은 무시할수록 우리를 조용히 조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힘은 약해지고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단순히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가면을 벗고 고통의 메시지를 배우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융기는 말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외부 세계에서 길을 잃는다. 우리는 외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면을 마주할 용기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마주하는 그 친밀한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드러냅니다. 받아들여진 진실 하나하나는 과거와의 연결을 하나씩 끊어내며 그 고통의 거울을 직면할 용기는 해방의 시작이 됩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로 이해할 때 고통은 변화를 이끄는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같은 상처 속을 반복해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고통의 악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윤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자신 안에 흩어진 조각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껴안을 때 시작된다고. 고통과 마주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며 조용하지만 강력한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망은 바로 의미를 찾으려는 내면의 부름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감정적 고통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기회의 문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는 미리 준비된 설명이나 누군가의 위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깊은 경청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우리가 고통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고통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과거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융근이 말하는 의미 있는 자각이란 바로 이 방향 감각을 말합니다. 그렇게 고통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을 남깁니다. 잃어버린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과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자존감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결국 모든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가리킵니다. 감정적 고통은 단순한 고통 그 이상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잠재력을 묻어둔 채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상처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인간이 자신의 위대함을 어떻게 스스로 무너뜨리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 뿌리, 그리고 본질에 대해 말해주는 상징적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는 순간, 의미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존재의 차원으로 이끕니다. 고통은 더 이상 무의미한 비극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탐험하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 인식이 자리 잡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융의 관점에 따르면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와의 연결감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이 깨달음은 내면의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중심축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안내자, 나침반, 그리고 새로운 자아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의미로 재탄생되었고,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새로운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있어 별표 연금술, 알케미, 별표는 단순한 고대의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변화의 은유였습니다.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려 했던 것은 바로 인간이 고통, 트라우마, 그림자를 의식, 지혜, 온전함으로 변화시키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별표, 정신적 납, 별표이 바로 초기의 감정적 고통이며 그 지점이 영적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영혼의 납을 녹여 의식의 불길 속에서 더 정제되고 더 온전한 자아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변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불을 지나고 환상을 녹여내고 이전의 자아를 태워야 하며 그 후에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머물며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이 내면에 끼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흔들리더라도
그 감정과 함께 머무르기로 선택합니다. 연금술적 언어로 이 단계는 별표 어두운 밤, 다음 나일, 별표 2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는 혼란스럽고 방향이 없으며 이전의 자아는 해체되었고 새로운 자아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어둠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통과의 시기입니다. 씨앗이 썩어야 발아하듯 인간도 영혼의 공허를 지나야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알베도, 엘비도, 즉 정화의 단계입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자신이 외면했던 부분들과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적처럼 느껴졌던 그림자는 이제 지혜의 원천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다시 의미로 재해석되고 그 의미는 인식으로 바뀌며 그 인식은 결국 내면의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면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진짜 본질을 말이죠. 이러한 진정한 수용은 빛과 어둠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내면의 균형을 가능하게 합니다. 드래곤의 상징처럼 성숙한 영혼은 자신의 파편들을 모아 새로운 전체성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영적 힘이 솟아납니다. 마지막 단계는 루베도, 너베도, 붉은 완성의 단계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삶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위협처럼 보였던 현실이 이제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그 이후로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내려가 가장 아팠던 상처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단계는 바로 별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의 정점이며 한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영적 소명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외부의 인정에 대한 필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정적이고 진실된 내면의 중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성숙의 과정은 단지 개인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빛과 영감을 퍼뜨리는 존재로 만듭니다. 융이 제시한 이 모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감정적 고통은 장애물이 아니라 내면의 문을 여는 입구입니다. 영혼의 연금술은 고통 속에 숨겨진 잠재력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둠을 통과하며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결코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이미 빛의 씨앗이 존재합니다. 그 씨앗은 의식과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불꽃이며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연금술 여정의 시작입니다. 융이 말하는 자기 인식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수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체념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이란 고통에 무력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용기를 뜻합니다. 드래곤의 상징적 지혜에 따르면 이 수용은 외부 상황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이 자리한 감정들, 숨기고 있는 분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긴 욕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수용은 그런 감정들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 안에서 수용과 통합이라는 영적인 원칙을 작동하게 합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무의식 속에 밀어넣는 모든 것은 별표 그림자, 섀도우, 별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무시될수록 우리의 내면 전체성을 갉아먹습니다. 빛나는 그림자라는 융의 개념은 인간은 단순한 선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 사랑과 분노, 순수함과 불완전함이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반되는 것들을 하나의 그릇으로 통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억누르거나 거부했던 부분을 마주할 용기를 낼 때 통합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온 영혼의 조각들 사이에 맺어진 화해와도 같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순을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강함과 연약함, 믿음과 의심,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깨달음. 그것이 인간을 선한 존재가 아닌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융그는 이 과정을 별표 개성화, 인디비조에이션, 별표라고 불렀습니다. 즉,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중심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 균형에 도달하는 것은 깊은 내면의 성숙이자 영적 중심에 닿는 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구분하지 않고 온전한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릅니다. 삶의 목적은 이제 완벽함이 아닌 전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성은 심지어 가장 불편한 부분까지도 껴안고 통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별표 탄생, 리버스, 별표는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탄생은 부드럽거나 즉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정체성과 깊은 결별을 요구합니다. 융계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두 번째 탄생. 즉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을 찾는 탄생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자아는 편안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우리가 숨겨왔던 모든 것과 마주하는 통과 이래를 통해 탄생합니다. 처음엔 자아가 해체되고 그 후에 과거의 복사본이 아닌 자신의 진실을 구현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옛 상처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한때 방패였던 감정적 방어 기제는 해체되고 그 자리에 차분하고 진실된 내적 태도가 자리 잡습니다. 이제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변화의 기초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성화의 여정은 완성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회적 역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어머니, 직장인, 시민이라는 역할을 넘어 자신의 중심과 깊이 연결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재탄생 이후, 외부 세계는 겉보기에 같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은 더 이상 인정이나 성공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균형과 존재의식의 끊임없는 연습이 됩니다. 고통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잊고 있던 자신을 통합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단지 아름다운 나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영적 각성은 단지 개인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 영향은 세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융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개인이 늘어날수록 집단 무의식 또한 치유될 수 있다고. 내면의 고통의 고리를 끊어낸 모든 영혼은 인류 전체의 정신적 전체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진정한 내면의 재생은 단순한 자기 극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변화의 일부가 됩니다. 한 사람이 재생의 과정을 통과하면 삶의 도전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바뀝니다. 고난은 더 이상 파괴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영혼을 연마하는 도구가 되고, 고통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닌 성숙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빛을 밝히려는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세상을 비추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어둠을 비추어야 한다. 자기 변화 없이는 세상의 변화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재탄생은 경험하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울림을 주는 사건입니다. 고통과 상실, 어둠에서 시작된 여정은 결국 자기 본질로의 귀환이라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의 시작입니다. 이 여정을 거친 사람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 통합은 더 큰 의미, 더 깊은 평온함, 그리고 결핍이 아닌 존재의 기발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드래곤의 상징적 가르침 속에서 이 탄생은 영혼이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그 내면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처와 무너짐은 새로운 자각으로 피어날 씨앗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 융이 제안한 감정적 고통의 악순환을 끊는 영적 원칙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당신도 자신만의 귀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 말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일 칼 융의 사상을 통해 당신 안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고 진정한 자기 이해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 당신의 무의식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